만사 형통을 바라십니까? 만사 형통을 바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새해 첫날부터 우리는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통, 인생이 형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인 것 같아요. 형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산 주식은 오르고 내가 판 주식은 떨어지고 형통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 직장은 잘 되고 커가고 내가 들어간 학교는 또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이 뭘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향해야 될 게 기복신앙을 지향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이나 다른 종교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복 준다고 했는데, 복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따라가는데 기복신앙은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예화의 이야기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예화입니다. 미국 뉴욕시에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두 가정을 조사를 했대요. 부모의 역량에 따라서 그 후손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5대에 걸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두 사람을 표본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표본 모델을 선정할 때 동시대 같은 지역 같은 경제적 조건을 갖춘 두 부모를 비교했대요. 후에는 이제 돈을 버는 게 달라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한, 그리고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에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지금도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 저도 가고 싶었던 대학인데 다른 대학을 가고는 싶었다고요. 프린스턴 대학인데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또 한 가정은 미국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경영하는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었대요. 하나는 이제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제 신앙을 가진 이 두 가정을 같은 뉴욕시에 있고 그 당시에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할 때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대학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좀 명예롭고 이름 있는 사람이 되었고, 마크 슐츠도 술집 경영에서 거부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두 사람을 했는데, 그 후손을 면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5대에 걸친 후손들을 896명을 찾았어요. 896명을.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조사를 했더니만,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와 판사 등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이 나왔대요.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거 했던 것 같아요. 한쪽에는 목사님이 신앙으로 아이들 잘 가르치고, 한쪽에는 술집 다니고 이러니까 아이들 가르칠 여력이 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차이를 일부러 만들려고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마크 슐츠의 후손은 어땠냐? 1062명을 조사했대. 1062명.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제대로 된 제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 그래서 이들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지출된 국고가 1억 5천만 달러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로 목사님들이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된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예화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예화에 좀 맹점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 3가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하는 해석은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술집 경영하는 사람 중에 자녀들이 잘된 어떤 가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본을 뽑을 때 다양한 표본을 뽑아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주 잘된 한 가정, 아주 못된 한 가정을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은 해석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고 블루 칼라는 실패다라는 세계관도 좀 문제가 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막 책상에서, 저도 이렇게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갈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내가 실업계를 가야 되는데 화이트 칼라를 할 수 있는 실업계 그 과가 뭘까 이걸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기계 제도하는 거는 사무실에서 한다 하더라고. 막 현장에서 땀 안 흘리고. 그게 싫어가지고 저는 과를 이제 기계 제도를 택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고 블루 칼라는 실패다.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에도 어떤 일을 하든 귀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화이트 칼라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블루 칼라의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실패라고 말할 수 있냐고. 이런 세계관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질적인 성공, 명예로움, 권력 가진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정신병이 걸리고 좀 지금 내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렵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 번쯤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화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키워야겠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내가 혹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힘들고 내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예화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조상이 날 잘못 가르쳤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가? 내가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가운데도 안 좋은 사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꼭 내 가정이 잘 돼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름만 잔뜩 나오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35장은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고 나서 야곱이 12아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누가 누구에게서 태어난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12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12아들 가운데 살인을 한 아들이 있어요. 살인자가 있어요.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마커스 슐츠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성경을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2아들 가운데 살인을 한 아들이 여러 명 있고, 성폭행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은 딸도 있었고, 이 아들 가운데 며느리랑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낳은 이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공모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동생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에 가까워요? 마커스 슐츠에 가까워요? 마커스 슐츠에 가깝더라고요. 근데 36장은 누가 나오냐? 에서의 자손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원래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둘째였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전혀, 제가 봐서는 에서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성답고 가정을 책임질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택한 게 야곱이었어. 야곱은 좀 연약하고 간사하고 거짓말도 잘 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요. 에서는 얼마나 충직해요. 아버지가 먹고 싶다니까 가서 막 사냥감을 잡아오는데 야곱은 아이고 더운데 가서 땀 흘리고 그냥 집에 있는 양 잡아가지고 대충 요리해가지고 잡아왔습니다. 그러고 속여가지고. 제가 봐서는 에서가 더 멋진 것 같아요. 야곱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손도 야곱은 아들들이 이렇게 잘난 게 없어.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부인이 3명 있었습니다. 야곱은 4명이었죠. 에서는 3명이었는데 3명의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야기가 36장 쭉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 몇 절, 단 35장 끝부분에 몇 절 딱 나오고 에서의 후손은 36장 전체에 나와요. 5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아들들이 세일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부자가 돼서. 야곱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동생에게 그 땅을 양보하고 산악 지방인 세일 땅으로 가요. 에서가 잠깐만 우리가 이렇게 돌려보면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왔을 때
죽이겠다고 분노해서 갔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용서하잖아요. 몇 번씩 용서를 해요. 지금도 양쪽에 재산이 많아지니까 에서가 내가 세일 땅으로 가겠다. 산악지방으로. 형님 같아요, 형님. 그래서 산악지방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거기를 점령해요. 거기에 있는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고 에서의 후손들이 그 세일산 지역의 족장이 돼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에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를 아주 국력 있는 국가로 잘 세워나가요. 그리고 최소한 36장 안에 에서의 후손 중에 뭐 야곱의 아들들처럼 누구를 죽이고 뭐 살인하고 뭐 이렇게 형제들을 공모하고 이런 악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에서가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들의 삶은 이때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같이 야곱이 삼촌 집에 와서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가뭄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점점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은 목축업 했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서로 시기해가지고 싸움해가지고 동생을 막 팔아먹고 이럴 때 에서는 나라를 이루고 왕을 만드는 이런 후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 같아요? 단순히 이것만 보면 잘된 걸로만 보면 에서의 가정이 훨씬 잘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문을 비교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제가 보면 마치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과 마크 슐츠 가정을 비교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비교해놨어요. 그리고 야곱이 마크 슐츠 가정이고 에서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야 할 정도로 어려운 빈곤한 삶을 나중에는 살게 돼요. 에서는 대부호였고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에서의 가정은 야곱의 가정처럼 다투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친 내용이 없어요. 호탕한 성격으로 오히려 야곱을 용서하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였던 것이 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바랍니까? 야곱과 같이 지금은 부유했는데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남의 나라까지 가서 돈을 꿔야 될 정도, 양식을 꿔야 될 정도의 삶. 그리고 에서는 지금 시작은 어차피 자기가 맨주먹으로 나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한 나라를 이뤄, 후손이.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우리는 어떤 삶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가 더 형통했습니까? 누가 봐도 에서가 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라는 거, 이런 가운데에도 형통과 축복은 에서가 더 받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성경에는 야곱의 가문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싸움하는 아들들, 거짓말 쳐서 한 부족을 멸절시킨 이 아들들이 있고, 며느리와 관계하는 아들, 딸이 강간을 당하는 비극,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이런 가문을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어떤 가문이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문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었느냐, 그것이 창세기의 야곱과 에서의 가문을 비교하여 놓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가문이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그렇게 화려한 에서의 가문이지만 하나님은 연약함과 문제투성이의 야곱의 가정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복을 누리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선택받고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의 형통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한테 맞잖아요. 사기치고 이럴 때 막 나그네 세월 보내고
이런 고생을 해요. 그러다 결국 나중에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게 형통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그 가문을,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고. 나그네 삶과 같다고.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룰 때 아버지로 삼은 그 야곱이 인생이 나그네와 같았대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단순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걸음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36장에 가면, 37장에 가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요. 나오는데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요셉의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곡식단 묶고 있는 이 꿈 얘기 다 아시죠? 야곱의 12아들들이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묶은 자기 단이 딱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묶은 단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단에 막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을 꾸었어요. 자,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처럼 내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요, 요셉이 꿈꾸면 자기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요, 뭐 형들 위에 내가 군림하겠다, 이런 꿈이라고 본인이 생각했으면 멍청하게 형들 앞에 형, 내가 형의 왕이 될 거야, 나한테 절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별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이런 꿈 꿨구나. 그러니까 형한테 가서 얘기하지. 누가 봐도 이거는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한 대 맞을 일인데 그걸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야, 내가 이런 꿈 꿨어. 자기는 자기 스스로 그냥 이런 꿈을 꾸었구나, 개꿈인가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형들이 나한테 내가 형들을 군림한다, 특히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꿈꾸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무슨 이집트, 거기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형들한테 군림하겠다, 이집트의 왕이겠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이 꿈이 개인적인 꿈이고 개인적인 욕구를 이루는 꿈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이 꿈이 왜 주어졌는지도 몰라요. 해와다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왜 줬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준 것 같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다, 요셉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한 개인의 형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요셉에게 주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꿈은요, 여러분 꿈도 꾸셔서 꿈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돼야 돼요. 아, 이 꿈을 꿔가지고 이 사람이 잘 될 거야, 뭐 로또를 탈 거야, 뭘 돼지꿈 꿨으니까 뭘 받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전 돼지꿈을 꾸고 한번 사본 적 있는데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꿈을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 꿈을 요셉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가뭄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흉년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이 일을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형제들과 그 부모를,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총리로 세우고 이 사람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야곱을 택해서 여기까지 오셨듯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꿈으로 발현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꿈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셉의 꿈은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로의 총리로 만들어 그 형제와 부모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 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앞에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형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내가 쓰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형통하냐 안 하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고 있다면 죽이겠냐고요. 야곱이 그렇게 연약하고 야곱이 그렇게 간사하고 정말 얍삽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할 때 야곱이 그래요.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문제가 많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의 걸음에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기 가운데 건지려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야곱의 12형제들이 그렇게 아빠를 닮아서 엉망진창이잖아.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성격도 변화시켜 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형을 만나면서 막 동생을 만나면서 동생이 날 죽일까 봐 제발 죽이지 말라고 무릎 꿇고 비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자리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집트라는 안정적인 문화 가운데서 민족이 커나가게 하시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근데 거기서 커나갈 때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 살잖아요. 종으로. 형통입니까? 형통이에요? 모세가 잠깐 형통한 것 같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형통한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또 그 모세도 살인을 해요. 그 형통입니까? 그래서 살인하고 어디 갑니까? 광야에서 40년 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가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계속 침입되고 고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까지 최근에 20세기 초에 그 나라를 사가지고 원래 나라보다 일부분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몇천 년을 떠돌이 생활하다가. 그게 형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살고 못 살고를 가지고 형통하다 안 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고 있는가 안 있는가, 이게 최고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판단은 그거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갔느냐, 이거는 보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려고 했냐, 사랑과 섬김과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면서 저 사람에게, 저 사람도 좀 천국을 소개하고 예수님 나눴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커져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거잖아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시선을 자꾸 나에게 두지 마십시오. 에서가 잘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에서는 끝까지, 그 민족은 왜 문제였냐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역사를 이루어요. 에서의 36장의 기록을 보면 에돔의 왕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역사만 기록돼요. 하나님하고 결부된 게 1도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표면적으로 너무 잘 됐는데 땅도 얻고 나라도 세우고 왕이 있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우리한테 비춰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풍족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하나님의 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형통 아니에요. 자기에게, 여러분, 우리 막 힘든 일 있으면 오로지 관심이 어디 있어요? 그 일에 있고,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내가 어떻게 내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벗어날까? 내가 어떻게 형통할까?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갈까? 자꾸 시선이 자기 중심적이 돼. 그것은 뭐 어떤 복이 와도 그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점점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돈이 좀 주어지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돈이 좀 주어지면 내가 뭘 할까? 가만 보니까 내가 돈을 적당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 돈을 너무 많이 주면 그걸로 다른 여러 머릿속에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목회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저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돌아요.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누가 아는 분이 이렇게 추천을 해줬다고 주식을 좀 사줬대요. 그래서 그게 뭐 5,000원 주고 샀는데 2만 원이 됐대. 상장하기 전인데 상장을 하면 뭐 따따블이 된대. 그래서 내가 회사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회사 이름을 좀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그분은 그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형님이 추천해서 샀대. 그래가지고 뭐 얼마치 넣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막 얘기를 하게 전 주식을 안 하니까 아 그래요? 회사 이름이 뭐냐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회사 이름을 들었어. 듣고는 집에 가서 몇 년치 그걸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 회사에 나온 거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좀 문제가 상당히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내가 전화해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건 잘 모르는데 그 형님이 좋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저거 문제가 있겠다. 그래도 이게 목사님들이 순진하게 뭐가 주면 좋다면 좋은 줄 알고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사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막 조사하고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게 만약에 돈이 많이 주어지면 저는 이걸 그냥 썩혀두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걸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그거 한마디 듣고도 집에 와서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주식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될까 봐 그걸 몇 시간을 조사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주고 사모님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어서 조사를 해서 전화를 해줘야 되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래서 안 주나 봐. 목회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면요 그걸 가지고 주의 일에 잘 쓰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더 커지고 내가 어떻게 더 하고 내가 더 어떻게 이렇게 더 자기 일에 빠지면 돈이 없는 게 더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시선을 자꾸 나에게 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거꾸로예요.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시선을 첫 번째는 나에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시선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두면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제가 일부러 예전에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개역 개종으로 했어요. 세번역으로 하면 확 안 와닿는 우리 예전에 읽었던 분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다윗이 왕인데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왕이 되었는데 그 자리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왕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우리를 인정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형통이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 자기가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멀리하는, 멀어져가는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성도를 바라보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과연 형통일까?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정, 에서의 가정을 보시면서 이렇게 형통한 에서의 가정인데 하나님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불안정한 가운데 있는 야곱의 가정인데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스토리가 37장부터 계속 이어져가요. 잘됐다는 얘기 없어. 37장이 꿈꾸고 나서 요셉이 고난 당하는 얘기부터 해서 계속 감옥 갇히고 막 뭐 모디발의 집에서 고난 받고 이런 얘기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이고 형통한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형통을 바라시면 내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막 이 나라를 민족 복음화를 시키고 막 이 부천을 내가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교만한 거예요. 뭘 바쳐요, 내가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부천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 되면 막 대한민국을 하나님께로 막, 마음은 어떤 건지 알겠어.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고개를 돌렸는데 내가 이걸 막 내 마음대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흐름이 어디 있느냐를 관심을 가져.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에요.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뭐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걸 다 판단할 때도 내 믿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건 나에게 시선이 있는 거예요. 전모 목사님 막 이런 분들처럼. 그건 다 하나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는데 왜 욕을 먹냐고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자기에게 시선을 두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계획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주에 내가 승선을 해서 그 일을 같이 해나가는. 그럼 쉽잖아요. 하나님 큰 일을 하시고 나는 거기에서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돕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웃에게 선한 이미지를 주는 거면 그거 하면 되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 줘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거 하면 되고, 만나면 되고, 이 위기 가운데도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코로나 가운데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게 도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을 하면 방주 오더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게 형통한 거예요. 방주에 타야 형통하지, 아무리 여기에 재물이 많고 좋은 과실나무가 많고 화려한 아름다운 땅이 많아도 곧 비가 와서 잠길 땅에 아무리 있어봐야 뭐하냐고요. 먹을 게 없고 좀 부족해도 방주에 타야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형통하기를 바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두고 내게 시선을 두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둔 이 야곱의 가문처럼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